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함께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라, 이제 시리즈 말씀의 6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그거를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다, 그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금요일마다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읽기만 해도 너무너무 황홀한 말씀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정작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슴을 치며 제일 후회할 일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거. 내가 기도했으면 시험 될 일도 시험이 안 됐을 건데, 내가 기도했었으면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기도했으면 되는 건데 내가 바쁘다고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게 제일 후회가 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정말 가슴을 칠 후회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았던 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진짜 다 이루어져. 그것도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3번씩 2번에서 총 6번을 말씀하시는데, 자,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구하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라도 똑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이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표현만 다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똑같아요. 다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3번이나. 여러분, 반복해서 뭔가를 강조하는 거는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중요한 일은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3번이나.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자, 8절 말씀해 보면 그거를 조금 바꿔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응답에 대한 거예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어떻게 돼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3번씩 2번 했으니까 총 6번.
이거는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반복하신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사는 길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비밀이다. 그죠? 저는요, 이 산상순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 베델교회에 성령 집회에 딱 오셔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들려주신다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다 얻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9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1절 볼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서 그렇게 강조를 하실까요? 뭐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뭐든지 구하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저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알죠. 아버지가 왜 막내 아들을 사랑 안 하시겠어요. 다만 표현을 안 하신 거죠. 근데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셨다라는 마음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요, 저희 아이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늘 해요. 시간만 나면 해요. 말만 하지 않고 또 이렇게 허그하고 자꾸 이렇게 아들에게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요, 세상 없이 바쁜 일이 있어도요, 저희 아이가 부탁하는 일이라면 제 기억으로는 뭐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못 해줬던 기억이 있을까? 하여튼간 거의 99가지는 다 해줬던 것 같아요. 피곤해도요, 저희 아이가 아빠 놀아줘 그러면 저는 그냥 몸이 좀 피곤해도 같이 가서 놀아줬어요. 아빠 나 뭘 사줘. 그래서 거절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귀찮아도 아침에 학교 가고 밤에 또 집으로 오고 제가 라이딩을 섬겨줘요. 근데 그게 제 마음의 기쁨이에요. 왜 그렇게 하죠? 내 아들이니까.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그거를 좀 기억해. 아버지는 아들이 뭘 달라고 그래도 주는 존재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흔히 목회자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죠. 아마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한테 말을 못 놓잖아요. 나이가 제가 어린데. 그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영적인 나의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은 하시지만 저희 아이가 저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아버지로 맞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느끼냐면 저희 아이는 저한테 이야기할 때 부담이 없어요.
뭘 조심스러운 게 없어요. 저희 아이는 거의 저한테 협박 수준으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빠, 아들이 원하는데 이것도 안 들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저에게 목사님, 성도가 원하는데 이것도 안 들어줘요?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잖아요. 저에게 얼마나 조심스럽고 부담스럽고 그러십니까? 근데 저희 아이는요, 저한테 거의 협박이에요. 칼만 안 들었지. 아빠 이거 안 해줘?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너희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어떤 것을 구해도 너희들이 담대하게 진짜 친아들이 친아버지에게 구하듯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대단히 어려운 분에게 뭔가 이렇게 아쉬워서 어려운 부탁을 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고 당당하게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듯이, 그죠?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기도하는 본능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 이게 마을에서, 뭐 도시에는 거의 그렇진 않았지만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 뒤에 뭐 정한수인가요? 그거 떠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뭐 달에도 빌고 뭐 별거 다 빌었잖아요. 뭐 어떤 종교에서는 뭐 1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그러니까 뭔가 신에게 기도하는 본능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는 뭐가 다르죠?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나요? 그 말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건 다 주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돌 줬나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아들에게 다 좋은 거를 주려고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그래요. 그게 기도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 이거는요, 그냥 무슨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지난 한 주간 제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저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주일마다 듣고 싶은 간증이,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표 기도 때 이제 우리가 회개의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 다 좋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뭔가 당신에게 기도 응답 받은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들에게는 되게 막연해요. 기도 응답이 있었는지도 생각도 안 해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말은 지금 내 기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어느 사람에게 엄청난 금액의, 예를 들어 1억짜리 수표가 있는데 근데 그 수표는 현금으로 못 써요. 은행에 가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바꾸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병들고 굶어서 죽었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니 그 1억짜리 수표 바꾸면 되는데 왜 안 바꾸냔 말이에요.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고 안타까워요. 아니 은행 가서 바꾸면 되지. 똑같이 은행 가서 바꾸면 되지. 이 말은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바보같이 기도 안 했냐고 똑같아요. 여러분, 제 짧은 목회 여정에서 제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분명하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가 충분했던 어떤 행사나 사역이 실패하거나 망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인원, 재정, 준비가 잘 돼 있어도 기도가 충분하지 않았던 행사들은 지나고 나면 거의 열매가 없더라고요. 거의 은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행사뿐만 아니라 저는 말씀 사역도 똑같다고 봐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도 한 8번 정도 말씀 사역을 하죠. 그런데 충분히 설교 준비를 끝내놓고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던 그 시간과 막 허덕이듯이 말씀 준비 겨우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제가 말씀을 전한 것과는 결과가 너무 달라요. 은혜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완전히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제일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시간이 주일날 여러분이 일찍 오셔서 주일 예배와 설교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죠. 저는요,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제가 그 기도 소리를 직접 듣지 않아도 저는 그 기도의 힘이 제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느껴져요. 언제요? 실제로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는 앞으로도 꼭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요즘 가끔 우리 교회에 어느 한 집사님께서 백발이 성한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렇게 목 놓아 기도를 하세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세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 기도하고 나오시는 그 집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베델교회는 낮에도 성전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교회가 문이 열려 있는 게 뭐가 그렇게 감사인지, 그게 당연한 건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교회들이 낮에도 문을 다 잠궈 놓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 안 계십니다. 근데 베델교회는 문이 늘 열려 있어서 아무 때나 제가 와서 기도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베델교회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기도하고 싶은 교회, 그리고 성전에 앉자마자 기도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고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 기도가 없으면 무너질 문제가 기도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 3년 4개월 전부터 베델교회 부임해서 왜 저라고 우리 교회라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지나고 보면 정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대출을 갚는 일도 그랬고, 또 진짜 교회가 어려울 때 어려운 가운데 떠나가는 성도들을 볼 때도 그랬고, 정말 작은 숫자의 성도로 우리가 이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어떻게 감당했는지, 또 1년 동안 전도 컨퍼런스를 하면서 매일 우리가 전도의 자리에 순종했던 것 하나같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나 다 보면 다 기도의 열매였고 순종의 열매였어요. 기도구나, 기도. 그렇죠?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진행하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모르니까 자꾸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는 아버지 봤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는 저희 아이가
아버지, 아빠에게 뭘 해달라고 하기 전에 아이가 뭔가 필요한 것이 느껴지면 알아서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제가 알아서 해주는 것보다 아이가 뭔가 저에게 부탁을 하고 제가 그렇게 해줬을 때 아빠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고맙다라는 말을 안 하면 살짝 좀 서운하긴 하지만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빠가 너 해줘서 좋아. 그리고 같이 이렇게 아이가 아빠 캐치볼도 하고 농구하러 가고 그러면서 운동하고 나면은 제가 아들이랑 어깨 동무하고 와요. 태호야 오늘 좋았어? 재밌었어? 그러면 아이가 그랬죠. 아빠 오늘 저에게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 이야기 듣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잖아요. 생각해 보면 기도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나.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하라. 왜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주실 수도 있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을 만드셨죠. 사람을 왜 만드셨나요? 구경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그 인간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랑 늘 하나님이 교제하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딱 하나 결정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든 피조물이지만 나도 내 마음대로 인간을 조정하지 않겠다. 하나님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신 거죠. 인간을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람의 마음을 나도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겠다. 그게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지는 기본이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여러분, 어느 남편이 어느 아내에게 내 마음대로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조정하듯이 1번 누르면 밥 짓고 2번 누르면 빨리하고 3번 누르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종 노릇하듯이 하라 그러면 그게 인격적인 교제가 됩니까? 그거를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는 거, 자원하여 일어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 그게 인격적인 교제의 바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창조의 섭리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주실 수도 있는데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까? 창조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인격적인 교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위임해 주신 게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지만 기도 안 하면 나도 안 움직여. 이게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창조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말 급하고 다급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도와 응답을 한 세트로 여겨서 기도를 배웠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어느 차원까지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기도를 시작을 하죠. 그렇게라도 시작을 한 것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극동방송에 소망의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 PD가 저에게 목사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1분짜리 기도를 녹음해서 한 달 동안 아침 7시에
그 기도가 한 달 동안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제가 녹음하고 왔는데,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이제 이번에 선거 이후에 우리나라가 너무 분열 양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 민족 안에 변화의 역사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그저 우리 집,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지경이 이제 익산에 있는 여러 지방 교회들, 익산에 있는 600개 교회들, 나라와 민족까지 하나님이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뜻대로 바꿔주시도록. 이거는 내 먹고 사는 문제랑 기도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왕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지방이 살고 민족이 살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동역이 된다는 거 얼마나 황홀한 일인지, 그 권세를, 그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그 일에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 민족이 바뀌어질까, 그럴 생각을 할 만도 해요. 아니, 저 동해바다에 바가지로 물 하나 이렇게 던진들 동해바다의 부피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러나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든다 그랬죠. 저는 우리 한 사람의 힘은 되게 작지만,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어떻게 바꿔냈냐면 기도로 바꿔낸다라는 거예요. 이 익산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익산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익산에 600개 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익산의 부흥을 위해서 그저 내 교회만이 아니라 익산 전체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냐? 익산 전체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베델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베델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익산 땅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차원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도해 보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영적인 지경으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돼요. 성령의 바람이 내 몸을 휘감아, 어떤 때는 여러분 그런 체험 하시잖아요. 내가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은, 분명히 교회에 앉아 있는데 기도 중에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날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회방했던 어떠한 장벽이라도 오늘 밤 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내 심령 안에 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했던 모든 벽들이 무너지고 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시험거리들이 알아서 도망갑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겠죠. 저도 늘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뭔가 관계가 안 좋고 사이가 안 좋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기도가 안 돼요. 진짜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지금 마귀의 공격에 내가 넘어졌구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라도 내가 지금 기도의 문이 막혀 있다면 이제는 알아야 돼요. 피곤해서, 바빠서, 그래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엄청나게 지금 내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기도가 안 됐다면 그거를 우리들이 꼭 빨리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작정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 기도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성도를 보면 이분이 지금 기도의 벽을 깨뜨리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기도했는지, 그렇다고 목사님에게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했다고 확인받으려고 그런 걸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들 안에 기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기도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에게 응원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 그러므로 계속 교회 안에 서로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나의 기도를 나누고, 이런 일이 계속 우리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그런 비유 들었죠.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쓸 줄 몰라서 굶어 죽었던 사람.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 내가 1억의 수표를 갖고 있는데 빨리 바꿔서 쓰면 되죠. 그게 기도예요. 아버지께 아들이 구하듯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죠.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의 약속을 평생 놓치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면 어떤 아버지가 안 들어주겠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아버지께 마음 놓고 구해.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장벽이 깨어지게 되기를, 그리고 이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소서. 이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익산 땅을 위하여, 하나님 이 전북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 땅끝까지 우리가 전해지는 우리의 기도 지경이 그렇게 넓어지기를, 기도의 회복을 주시기를,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